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리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다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인 에스라 3장에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2400km를 걸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보면서 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7개월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도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 초막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에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가 생깁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서 온 귀한 자들이 폐허가는 예루살렘에 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더라도 성전 건축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또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전 건축에 방해 세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 또한 이 사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1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건축에 동참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참 힘들게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하겠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와서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이 기쁜 일이고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스 왕은 자신이 정복한 식민지 백성들이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아수르 전역으로 뿔뿔이 민족들을 흩어버리게 되죠. 쉽게 말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를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이방적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로 옮깁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리기 위해 민족 간의 강제 혼인을 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피를 섞게 되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혼인함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녀들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부터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 땅에 털을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주공산이 된 남유다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득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세운 성전 건축 방해 작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로 저 이방에서 섬기고 있었던 가진 우상들과 혼합되어 있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믿고 있고 이방신도 믿고 있고 또 하나님도 믿고 있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은 상당히 그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귀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참여시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해파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들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성전을 같이 짓게 된다면 이 성전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의 본거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의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 아마 최고의 관심은 교회 성장일 겁니다.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양갱물이라도 마실 각오를 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이 최고의 목표가 되다 보니 신자들 모으기에 성도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부패함과 악한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게 바른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기적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이기적 욕망을 제어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어디 그럽니까? 성도 한 명 떠날까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성경의 바른 교훈을 선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조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제가 기존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의 상황에서 기존교회 청빙받아 교회를 섬기면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회의들이 들곤 했습니다. 한 명의 성도를 목회하더라도 바른 소리 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인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을 생각해 봅니다.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딪힐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 남유다에 함께 그 귀환한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러한 조치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많은 비난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자들 분열시켜 성전 짓는 걸 포기하게 할까가 그들의 목표였고 관심이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과 글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성전 짓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는 말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의 분별력을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자.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놓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주어서 성전 짓지 말도록
또 나중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또 성읍을 짓지 말도록, 성벽을 짓지 말도록 계속 조치해달라고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대놓고 반대하는 낮은 수준의 방해가 아니라 교묘하고 악랄한 고차원적인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참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도 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사단에게 또 사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득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토죽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기만 한다면 내 이익은 좀 줄어도 내 입지는 좁아져도 괜찮다라는 지극히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헛된 욕망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꼭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는 것이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헌신을 무너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근사한 말을 갖고 접근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말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바른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고 또 권리폭의 삶을 살게 하고 헛된 욕망을 비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죠. 이 바른 신앙만 같더라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부인해가고 헛된 욕망을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욕망을 비우고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싸한 말과 그럴싸한 글에 속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본질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듬어 갖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헛된 욕망을 비워가는 이 경건을 지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